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여기와 저기를 건널 수 없는 끊어진 다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지금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의 삶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서늘하게 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너무나도 냉철하고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부자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그 간절한 소망을 거절하신지 아세요? 어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고작 그 정도 문제로 거절하셨단 말인가 할 정도로 궁색한 벽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뭔지 함께 볼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16장 26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안 거쳐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움직이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건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 구렁텅이조차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면서 그 구렁텅이 때문에 그 구렁텅이를 건널 수가 없어서 너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 보면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의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 구렁텅이 때문에 왜 그 일을 못하셔? 왜 못하셔?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싫어. 싫으니까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여긴 다 천사분들만 사셔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들어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들어주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면서 그 물 한 방울만 제발 천국에서 좀 위쪽으로 보내달라는 그 애걸한 마음을 거절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는요, 다른 엄청난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고작 뭐예요? 물 한 방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작 물 한 방울, 고작.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로 다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물 한 방울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냐 이거예요. 더구나 당신이 주관하시는 그 세계를 건널 수가 없다라는 핑계로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내 것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안 돼, 미안해, 어쩔 수가 없네.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널 수가 없어. 여기서 거기도 못 가고 거기도 여기도 못 가. 그래서 너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가 없어. 되게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시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그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분처럼 보이시고
하나님이 되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그런 치졸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 한 방울의 자비마저도 외면하시는 그런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부자의 요구를,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 부자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을 하나님은 깨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지옥에서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부자의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거절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 약속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있는 통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녀들, 죄악의 자녀들, 사망 권세 사로잡힌 자녀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길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 심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숨쉬는 동안에는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죄악의 자녀에서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갈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그 건너갈 수 있는 모든 살아있음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통해 부자가 받은 심판은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요. 그가 거하는 지옥은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곳이기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건네받을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대로라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온 세상을 지배했던 아무리 위대한 왕들이라 할지라도요, 제국을 세웠던 왕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세우신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대로라면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심판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형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누구나 죽으면 분명 이 두 가지 심판 중에 하나는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고 있는 구렁텅이는 절대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규칙이에요. 부자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자비를 구해도 그 구렁텅이는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때문에 그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약속이고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이 약속에 따라 오늘 부자는요,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당하며 외면당하는 채 그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죽은 자에게 좋은 곳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환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생을 믿으십니까? 아유, 이번 세상에서는 글렀어. 아유, 힘들지만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예수님 잘 믿고 환생해가지고 이제 부잣집으로 태어나야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환생은 없습니다. 극락환생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간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인생의 결론의 심판은 무엇이냐? 천국의 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열어봤더니 지옥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해도 죽은 사람은요 모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으로 건너가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요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우리는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을 하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당장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면 그 즉시 누구나 지옥을 떠나 천국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그 영접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다리를 건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직도 천국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손을 우리가 함께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의 다리를 함께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내가 손잡아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